시간에는 나눔으로 연대하고 격려하고 증거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누구나 칭찬을 좋아합니다.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은 대놓고 칭찬해달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은근히 안 그런 척하면서 칭찬을 생각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칭찬을 좋아하고 바라지요. 저도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니까 이제 사람의 말에 좀 의연하고자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말은 좀 칭찬으로 듣고 싶어요. 아내입니다. 아내의 말은 좀 설교에 대한 칭찬을 좀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일 일정을 마치고 집에 귀가를 하면 이제 아내를 만났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 합니다. 의연한 척,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바로 얘기가 없으면 오늘 설교가 안 좋았나? 은혜가 안 됐나? 왜 얘기가 없지? 왜 칭찬을 안 해주지? 하는 마음이 한쪽에 계속 있는 거죠. 이 칭찬을 해주면 그냥 얼마나 좋고 반가운지 모릅니다. 칭찬이 있고 또 격려라는 말이 있잖아요. 칭찬과 격려 좀 다르더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이 사전적 정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칭찬,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칭찬, 격려,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건데, 그런데 칭찬은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이 전제되어 있지요. 그죠?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해주는 것이 칭찬입니다. 근데 격려는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복돋아 주는 것, 그것이 격려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했을 때 격려와 좀 더 뜻이 가까운 것이 아닌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 그 사랑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잘잘못이 있든지 거기에 그런 조건에 아무 상관이 없이 오직 주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선물, 은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요. 칭찬, 격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아이들에게 칭찬할 때, 착하다 칭찬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보통 칭찬을 어떻게 합니까? 앞에 어떤 전제를 두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 말씀 참 잘 들으니까 칭찬받을 만하다. 참 착하다. 성적이 좋으니까 참 착하다.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찬양을 잘하니까 참 착하다. 뭔가 앞에 항상 조건을 달아요. 근데 그 조건이 보통 아이들이겠죠. 나으들의 생각과 마음과는 상관없이 어른의 입장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칭찬을 하면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하나의 판단, 평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칭찬을 받으면 나르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정답을 찾아가요. 해야만 되는 일을 하는 거지요. 착한 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그러다 보면 마음이 힘들지요. 마음이 아파집니다.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고장이 납니다. 어른의 마음에는 그 행동이나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려주는 것,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기다려주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진짜 칭찬이고 격려라는 것입니다. 칭찬을 해도 뭐 때문에 잘했어, 좋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체를 칭찬해. 즉, 그 존재 자체가 칭찬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칭찬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짜 칭찬이고 격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격려, 칭찬이 우리의 사랑방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함께 동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역한다 할지라도, 이 선거조차도 이런 조건적인 칭찬의 개념이 아니라
격려의 개념으로 동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옆에 분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큰 칭찬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칭찬해 보겠습니다. 그냥 반말로 하면 좋겠어요. 있어줘서 고마워. 그냥 반말로 하는 게 더 친근합니다. 자, 앞뒤자로 시작. 있어줘서 고마워. 예, 있어줘서 고마워. 예,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있어줘서 고마워. 있는 게 칭찬인 거죠. 함께 하는 게, 존재 자체가 칭찬입니다. 우리는 16절, 오늘 본문의 16절에 있는 두 가지 동사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동사의 의미를 이미 두 가지 살폈는데요. 먼저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노래졌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머리심으로 온 몸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각 마디로 영향을 공급받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게 합니다. 자, 우리 번역으로는 잘 모르지만 놀랍게도 이 전체 문장의 동사는 맨 앞줄 끝에 있는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라는 동사 하나, 그 다음에 서로 연결되어서 라는 동사 둘입니다. 이 문장의 동사가 요 둘이에요. 이 두 동사가 우리가 계속 상고하고 있는 청지기, 오이코노모스, 그리고 오이코스, 그리고 성장, 성숙, 변화, 오이코도메오와 직결되는 단어이기에 지금 그 의미를 세밀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먼저 살핀 두 가지는 수동태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하나 되게, 결합되게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자라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두 번째는 이 두 가지 동사가 다 앞에 뭐뭐 함께라는 전치사가 붙어있는 형태로 나와 있어요. 결국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오이코도메오, 함께 성장, 성숙되는 것을 이루어 주심을 이 동사의 의미를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의미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한 칭찬과 격려와 직결이 돼요. 세 번째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눌 때 연대하고 연대함이 격려이며 복음의 증거가 된다. 이 두 동사의 세 번째 의미예요. 나눌 때 연대하고 연대함이 격려이며 복음의 증거가 된다. 첫 번째 이 동사, 두 가지 동사라 그랬잖아요. 먼저 첫 번째 동사의 뜻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다, 함께 짜 맞추어지다입니다. 마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끼워져 맞춰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을 지금 이 강대상 보시면 이게 못이 들어가지 않은 거라고 그래요. 이 짜 맞춰진 겁니다. 이 짜 맞춰진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딱 짜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동사가 의미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짜 맞춰지듯이 하나 된 것, 일치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에베소서 말씀에 두 번 딱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나오고 에베소서 2장 21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딱 두 번 나오는 단어예요. 이런 단어는 성경에서 쓰임이 좀 적기 때문에 당시의 일반적인 여러 철학서적이나 남아있는 문서들과 종합해서 비교해서 이 단어의 뜻을 연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으로 가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하여 오늘 본문 첫 번째 동사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쉰 아로 몰로게오라는 단어이죠. 그리고 형태도 똑같아요. 수동태입니다.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앞에 건물마다 그랬습니다. 진짜 건물은 아니지요. 사람에 비유한 것이잖아요. 공동체에 비유한 것이잖아요. 이 건물이 오이코도메오입니다. 세워진 것. 그런데 사람으로 하면 결국 청지기예요.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은혜로 서로 연결되어진다, 짜 맞춰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란 글씨 앞뒤로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앞에 뭐가 있습니까? 시작. 뒤에 시작. 반복돼요.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똑같습니다.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대전제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대장 대신, 주인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청지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가 계속 강조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종,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나누는 삶, 나누는 자, 그 나눔이 청지기의 핵심이지요. 결국 청지기의 나눔을 통해 그 나눔이 서로의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짜맞춰지는 것입니다. 다시요, 청지기가 청지기임을 깨달아 서로 나눌 때 그 나눔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짜맞춰지는 거예요. 이 연결을, 이 짜맞춰짐을 연대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연대. 제가 사회학을 배우면서 제일 흥미로웠던 것이 이 솔리다리티, 연대라는 개념이었어요.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너무 중요한데, 정말 잘 연결되는 개념인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이 연대함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은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함께 연대 빼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 이게 딱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동사와 너무 딱 떨어지는 의미예요.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 서로 짜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그리고 함께 책임을 집니다. 나누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국어 사전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신앙적으로는 주 안에서가 들어가면 정말 정확하게 오늘 첫 번째 동사의 의미예요. 주 안에서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나누면서 책임을 공동적으로 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동사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대로구나, 이게 연대함이라고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전에 전신, 그 어린이부, 꿈나무의 전신이죠. 꿈나무 공동체에서 사역을 했던 박광우 전도사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바이올린도 같이 찬양대와 함께 했었잖아요. 박광우 전도사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고 박사 학위를 끝냈어요.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1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10년 동안 독일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논문을 이제 발표를 했고 독일에서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책을 가편집본을 들고 자랑스럽게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을 보여주는데 들고 올 걸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제가 잘 읽어봤습니다. 하나도 모르겠어요. 독일어니까. 근데 제목은 알겠어요. 제목은 그 솔리다르티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교회가 공동체를 이룬다, 연대를 이루게 한다라는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어느 학자의 그 사상을 연구해서 논문으로 발표했고 책으로 출간을 한 것이죠. 이게 정말 이 시대의 중요한 주제로구나. 신앙 공동체가 연대를 이루게 한다. 어떻게 이루느냐, 왜 이루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함께 상고하면서 공부할 과제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연대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로 짜맞춰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동역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성장하게 된다,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사, 신비바조입니다. 이 동사의 뜻은 더 중요해요. 이 동사의 뜻이 참 재밌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각각 따로 아니라 하나로 연결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일종의 단계, 흐름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번호만 빼고 이 세 가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합하다, 연대하다, 의견의 일치를 보다, 한마음 되다, 격려하다, 증거하다, 입증하다, 증명하다. 하나의 단계,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흐름으로 한번 보시면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하다. 그렇구나. 깨달음이 옵니다. 흐름으로 한번 봐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자, 연합하다, 연대하다, 의견의 일치를 보다 한마음 되다. 이미 첫 동사에서도 강조했어요. 주님 안에서 함께 연대하는 것이다. 연대하니까 한마음이 되지요. 한마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격려하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함께 연대를 하면 함께 아까 한 덩어리가 되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책임을 지면서 함께 한 마음이 되면 그 자체가 격려가 된단 말이에요. 야, 내가 이 속에서 내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가 됨으로 해서 뭔가 화합을 이루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점점 깨닫게 되니까 격려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위로가 돼요. 이 자체가 그 공동체 속의 멤버들에게 격려를 주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격려해서 위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증거가 돼요. 왜 증거가 됩니까? 답을 좀 해주세요. 뭐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겁니까? 뭘 입증하는 거예요? 뭘 증명하는 겁니까? 네, 뭔가를 열심히 말해주시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뭔가 맥락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죠, 연령대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성격, 성질도 다양한데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연대할 수 있을까? 동력할 수 있을까? 함께 한 마음을 이루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모이고 함께 울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을까? 신기한 거지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와, 어떻게 저러지? 그러면서 고민하게 되는 거지요. 그죠?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공동체가 함께하고 연대하고 함께 격려하고 하는 것이 주님 살아계심에, 주님 사랑의 증거가 되고 입증이 되고 복음의 전도가 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또 이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하면서 또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어려운 시기에 공동체를 오이코도 메어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이 모습을 하나의 모델로 지금 삼고 있기에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연대하는 것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나누는 소그룹이지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그 다음 구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그렇게 모인 그 공동체 속에 있는 그 멤버들, 그 공동체는 모든 사람에게서, 세상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어요. 매력적으로 보인 겁니다. 저게 뭐지? 저 공동체 연대, 저 하나됨, 저 격려 위로, 저 나눔 뭐지?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지금 이 말씀으로는 다른 전도의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전도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모였을 뿐이에요. 그냥 연대했을 뿐이고 그냥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입증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가 되었음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가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구두 가게 상점 직원, 그런데 19세기를 뒤흔든 전도사,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전도사가 되지요. D.L. 무디 선생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화해 모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등대는 경적을 울리지 않는다. 다만 빛을 비출 뿐이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열심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 그것을 나누는 그 모임을, 그 연대를 함께 할 때에 그것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골로새서에서도 등장을 해요. 똑같습니다. 다만 골로새서의 말씀은 이 대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대조를 시키면서 이 신비바족 연대의 그 모습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기에
다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반복한다 했고, 반복하는 것은 왜요? 왜 반복합니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거지요. 자, 골로새서로 가서 2장 18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시작. 그런 자는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먼저 말씀은 보여줍니다. 거꾸로 보면 더 이해가 쉬워요. 맨 끝에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머리 뭡니까? 그렇습니다. 대장, 머리,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아요. 주인님께 순종하는 종, 청지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지기가 아닌 자의 모습이 뭐냐? 거꾸로 보면 교만이 나오고 육신의 생각이 나오고 환상의 도취됨이 나옵니다. 세 가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린다.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다. 자신이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다. 머리에 붙어 있지 않은 청지기가 아닌 자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려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가 최고인 거죠. 그러니 육신의 생각이 가득합니다. 육신의 생각, 욕심, 욕정입니다.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다. 자기가 본 환상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아집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가 본 이 모든 것이 옳다 진리다 우기는 겁니다. 이 모습이 청지기 아닌 자의 모습이에요. 말씀은 이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청지기의 공동체, 진짜 청지기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모습을 그 다음에 극명하게 대조해서 그 의미를 더 정확히 하고 있는 것이죠. 보여줍니다. 그 다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부터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먼저 두 번째 노란 글씨 서로 연결되어서, 오늘 본문 두 번째 동사 신비바조, 똑같은 단어이고 역시 수동태입니다. 항상 똑같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해주심을 말씀은 계속해서 똑같이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연결되게 해주신다. 연대하게 해주신다. 앞에 나오는 온 몸은 앞과는 다른 진짜 청지기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의미하지요. 그죠? 진짜 청지기 공동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머리에 딱 붙어 있잖아요. 주인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아서 그 받은 것을 강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제대로 받아요.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연결돼요. 여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순종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이다. 이것이 원리예요. 공동체는 이렇게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고, 참된 청지기 공동체는 이 연결 속에서, 나눔 속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은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에 순종하는 청지기로 살아갈 때 우리의 나눔이 온전하여지고, 이 온전한 나눔을 통해 서로 짜맞춰지고 연대하게 되고, 그리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어요. 아껴주시고 섬겨주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굉장히 멋진 권사님이셨어요. 영어도 잘하시고 그런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역자의 이게 비애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비애라고 할 수도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전의 사역지를 신경 쓰지 않는 것, 신경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동수교는 가깝지만 부산도 그렇고 장례식에 돌이켜보면 한 두 번 참여한 것 같아요. 목사님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참여하고, 장모님 한 번 돌아가셨을 때 참여하고, 딱 두 번 참여하고, 그 외에는 묻지도 않고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가보지 않는 거죠.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상도덕, 목회 윤리인 것이죠. 현재 사역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사님이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사역할 때도 자주 연락도 주시고 또 찾아오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에 비하면 정말 연락도 못 드리고, 그리고 뭐 찾아뵙는다는 거는 뭐 해보지도 못했고, 그러다가 서로 소식이 끊겼어요. 전에 어버이날인가요, 스승의 날인가요, 부산 교회 담임 목사님 한재현 목사님, 전에 우리 부흥회도 오셨었죠. 목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은퇴하셨어요. 은퇴를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 권사님, 사실은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별세하셨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쭤봤어요. 역시 별세하셨더라고요. 별세하셨지. 그런데 한 가지 일화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 권사님이 정말 지혜로운 권사님이셨는데 치매를 앓다가 별세하셨대요. 치매를 앓다가. 그런데 치매를 앓는 중에 이 권사님이 집에서 사라지셨다는 겁니다. 집에서 사라지셨대요. 난리가 난 거죠. 뭐 경찰에게 연락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발견이 되었어요. 어디서 발견되었느냐? 교회에서 발견됐습니다. 교회에서. 그 권사님 댁이 해운대 쪽에 있어요. 교회가 있는 장류까지는 차로 1시간이 넘는, 그것도 이 고가를 타서, 이 신호등이 아닌 일반 도로가 아닌, 그러니까 간선 도로를 타서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오셨을까요? 그리고 교회가 이전했잖아요. 원래 부산 중앙시장인가요? 거기에 중앙동에 있었죠. 이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권사님은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부산 그 중앙동에서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럼 차라리 가셨으면 그 교회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치매는 근자의 것부터 다 잊어버리잖아요. 저희 어머님 뵈니까 저의 그 지금의 뭐 목사 40대 30대 다 잊어버리셨어요. 어린아이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호성이에요 그러면 몰라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호성이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잊어버리시죠. 근자의 것부터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이전한 교회, 거기를 어떻게 기억하셨을까? 어떻게 찾아가셨을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그 권사님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정말 그 교회는 오늘 말씀에서 이 동사가 보여주고 있는 연대함, 정직의 나눔으로 함께 한 마음을 이루고 함께 연대하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던 진짜 교회,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교회가 아니었을까? 그러기에 그 치매를 앓는 상황에서도 정말 어린아이가 집을 찾아가듯이 그 교회를 찾아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 안 있어,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있어 별세를 하셨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간절히 소망을 담아서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청지기인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나눔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줄 끝에 마음의 격려를 받고가 신비봐서 연결되어서 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마음의 격려를 받고라고 옮기고 있어요. 그 줄을 보십시오. 두 번째 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나눔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청지기로서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 연대되고 그 연대함을 통하여서 서로의 마음의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깨달음이 생기고 충만한 확신이 일어나고 풍요로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이런 은혜가 넘치는, 이런 풍요가 넘치는 오이코도메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부족하지요.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나눔도 잘하지 못하고 연대도 잘하지 못하고 위로와 격려에도 참 서툽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더욱 붙들고, 그러기에 더욱 사랑방 모임으로 나누어서 모이고 나누고 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 이 동사의 세 번째 의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눌 때 연대하고 연대함이 격려이며 증거가 된다. 설교 후에 찬양할 가사 내용인데, 주님이 우리를 숨쉬게 한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저는 그 가사가 참 좋습니다. 때로는 숨이 막히고 때로는 참 답답한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몸이 아플 때, 어떤 문제 속에서. 그런데 금성 공동체가 숨쉬게 하는, 숨통이 트이게 하는 위로와 격려가 서로에게 나누어지고, 그리고 천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사랑방 모임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나누고 연대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찬송하겠습니다.